예, 그럼 27장을 하겠습니다. 27강 27장을 하겠습니다. 그 27장은 그 하상곡의 제목이 교용입니다. 교말 교자, 뛰어날 교자인데 기술이 좋은 걸 갖다가 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묘한 스님쌤에서 뛰어난 스님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묘한 스님세, 뛰어난 스님세를 갖다가 들고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 이 선. 오선인데, 이 오선이 결국은 가장 뛰어나다는 거지, 바로. 오선이. 오선이. 그럼 27장의 전체의 개념은 뭐냐면, 이 선의 개념이에요. 선의 개념. 선의 개념. 이 선의 개념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역시 그 대학의 상강령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명명더, 친민, 지어지선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지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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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 대학에서 지어지선이 선이죠. 이 대학이라는 책에서 아까 말씀 제명명덕,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친민, 이웃하고 친한 데 있는데 그 자체가 선이 핵심 중 하나예요. 선이, 상강이지 선이. 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알지만도 선은 뜻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이 선에 대해서 순수할 선자, 그 다음에 잘할 선자 지소, 그 다음에 착할 선자. 뒤에가 세 크게 떠 있는데, 이 대학에서도 명명덕을 밝히는 행위, 친민을 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데 머물러야 된다. 머무를 짓잖아. 지금역이니까. 늘 지선에 머무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학에서 말한 게.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은 그 순간순간마다 늘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지어지선입니다. 그리고 명덕을 밝히는 행위도 늘 지선해야 되고 이웃과 친밀하는 것도 늘 지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선은 뭐냐면 그 행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행위가 똑같은 거죠.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선이 되는 거죠. 그 상강령이 구심력적 에너지인 명덕을 밝히는 것과 원심력적 에너지인 친민을 하는 것이 이 지어지선이란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은 그 개인이 자기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어지선이에요. 지는 바로 지금 여기니까, 지금 여기니까 바로. 그럼 지금 여기에 내가 바로 지선을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본 건데, 그 대학에서. 근데 오늘 27장에서, 이 노자 27장에서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바로 이 아주 뛰어난 행동하는 거. 술용자는 행동이니까, 스님세는 행동인데, 뛰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이 선에 있다는 거야, 선에. 이 오선이잖아, 오선. 이 5가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뭐냐면, 성이 된다 그래요. 또 성이 나오죠.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이것을 살펴볼게요. 이 5가지의 처음이 뭐냐면, 행동을 순수하게, 순수할 선자, 잘할 선자, 착할 선자니까. 행동이 순수해야 돼. 순수하다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행동이.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순수함이 뭐냐면 수레바퀴 철자하고 자치역자니까 수레바퀴 자치가 없다. 여기는 같을 약자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같을 약자가. 순수한 행동은 수레바퀴 자국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수레가 바퀴 자국이 있다면 자기가 행동을 남긴 거 일부러 요 바퀴 찾아와 내가 했으니까 자기를 알리는 거 아니야. 바퀴 자국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알리는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행동에서는 자기를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 없는 기부자들,
또 길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 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거죠. 그건 왜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꾸 내가 행동했는데 자꾸 뭐 이 사진 찍어도 올리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순수한 행동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사랑이죠. 그 유화로 말하는 인인데, 순수한 영혼의 행동은 인이죠. 사랑이죠. 기독교의 사랑이죠. 모르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선언이에요. 말이 순수하게 되면은, 그 말이 순수하게 되면 이게 그 하자 티끌인데, 옥에 티끌이는 건데, 이 적자도 뭐냐면은 이 어떤 그 사람이 자문했을 때 나오는 그 허물인데, 티끌에 허물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허물. 옥에 티나 허물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티나 허물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을 순수하게 하면은 그 말 속에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경우 정말 좋아하는 친구끼리 하면은 옆에 특히 야 이놈아 저놈아 또 뭐 저거 하면은 말을 좀 함부로 하다 그러더라도 그 마음이 순수하면은 그 말에 티끌이 없어요. 그것도 장난처럼 여기지고 정겹고. 그런데 말을 아주 공손히 하면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속에 앙금 같은 게 있으면 말하면 그 말 속에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대가 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말을 좀 이렇게 쉽게 막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 말 속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말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아주 앙금같이 끼는 원망 같은 미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선언이 된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그냥 상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래, 이거 수양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똑같이 선수, 헤아리스, 계산하는 건데, 선수. 아주 계산을 잘하는 것이죠. 계산이란 뭐냐면,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헤아리거든요. 내가 도와주는 거 받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내가 상대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베품에 대해서 그 베품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헤아리는 거죠. 대개 인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헤아리는 거야. 저거 궁리한다, 궁리. 그러면 가장 잘 헤아리는 것은 뭐냐? 헤아림에 대해 순수한 것은 뭐냐면 주책인데, 주책은 요즘 말하면 계산기 쓰는 거예요, 계산기. 옛날 주판. 옛날 상까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몇 개 줬으니까 몇 개 받고, 몇 개 줘, 몇 개 받고 하는 계산하는 거죠. 이 주책이. 주책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왜? 저는 그 순간 없어요. 마음이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잘 헤아린 것은 좋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계산기를 안 쓰는 거죠. 말하면. 상까지 안 쓰는 거지. 이래 돼야만이 이 관계가 늘 이어지는 거죠. 이 순수하게. 아주 수를 순수하게 쓰는 방법은 내가 상대한테 베풀었다는 그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헤아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패자는 다들 패자인데 잘 닫는 거, 이 뭘 닫는다는 문을 닫고 대문을 닫고 뭐 창고에 닫고 금고를 닫고 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보관하기 위해서 닫는 거거든요. 내 귀중한 걸 갖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닫는 거죠.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닫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닫는 거, 닫는 것에 순수함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열쇠로 잠그지 않아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을 비워버리면 나만이 갖고 있는 소중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소중하고 이건 절대로 내 혼자 가지고 있고 내가 절대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욕망인데 그런 욕망을 비워버리면 사람들이 참고로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깊은 걸 갖다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다 가져가는 거죠. 다 뭐. 이거는 아주 마음을 비운 상태에 나오는 것이 뭐냐. 빗장을
걸어놓지 않는데도 그 빗장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갖다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이 순수한 삶 하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빗장을 많이 잠그면 잠글수록 뭐냐면 그 속에 드는 걸 드러내는 거죠. 아, 나는 뭐 좋은 게 있다는 거 계속. 그러니까 뭐 와서 훔쳐가라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 같은 거죠. 마음을 텅 비워버리면, 소유욕에서 벗어나면, 마음을 비웠다는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유욕이 벗어나면 감출 게 없는데 뭘 열쇠를 열고 뭘 닫을 게 있어요. 이 경지에 가면 물질계의 욕망이 벗어난 거지, 벌써. 물질적 욕망이 벗어나면 가능해요. 그러나 현대인은 거의 다 그렇지. 이 물질계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잠그고 가두가면서 내 거 그러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결은 맺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는 게 결자 아니에요, 관계를. 맺을 결자, 관계.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살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그러니까 성결은 맺는 것을 대해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 되면은 끈으로 묶는 거죠. 끈으로 묶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순수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실제로 어떤 약속을 안 해도 알아. 아, 저 사람은 법 없어 살 사람을 하듯이 믿어. 아, 그 사람 나 믿어. 또 무슨 약속을 하든 아, 맞아. 그 사람 믿어. 이래 된 거예요. 순수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서로 믿는 거죠, 이게. 꼭 도장 찍어가 해도 사기치는 세상에 그런 게 전혀 없더라도 그냥 서로 믿는 거야. 아, 그 사람 확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 법이야. 그것이 가장 잘 맺는, 순수하게 맺는 어떤 관계죠. 이런 5가지 순수한 경계. 이걸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성인이에요. 시의로 성인. 이런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중정을 통해서 성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고여로운 중심 잡혀 있는 사람 성인이라고. 여기는 행동이다, 행동에. 26장에서는 마음속에서 중과 정을 통하는 사람이 성인이 된다 했잖아요. 마음의 성인. 그리고 27장에서는 선행이 5가지 행동이다, 행동. 아까는 내면적이고 이건 외면적인 거죠. 26장은 내면적인 세계를 했다면 27장은 바로 이 외면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인이야. 그래, 이 성인이 되니까 뭐냐면 이런 순수한 마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타인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사람. 구인, 남을 구제해주고 잘한다 이거든. 그래, 늘 타인에 도움이 되는 사람 산다는 거예요. 이 인간 사는 가장 큰 보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어떻게 해서 타인에 대한 도움이 돼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부가 일부의 사람 몰려가는 시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미래학자들 늘 주장했거든요. 4차 산업화는 슈팝이라는 비롯해가지고 그 유발하려는 있는 사람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오늘날 역시 딱 나타나잖아요. 코로나 때는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 심했을 때는 바로 이런 수도를 오손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남 구제하기를 잘해야 거야. 왜? 남과는 똑같은 거니까 마음을 일체인데. 그리고 그래 되니까 거기에는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구제를 잘해. 그러므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돼.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죠. 이게 노자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버려지니까 세상이 혼란하니까 그 당시에 노자들이 제시한 거죠. 이런 순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저절로 남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 되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이 버려지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소중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된다. 요즘은 복지 정책 같은 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노자 하나 더 가서 뭐냐면 이런 사람은 늘 이런 5선의 경지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늘 만물들도 구제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환경지원도 똑같은 거죠. 환경운동에 발휘해서 나온 거니까 바로. 환경 파괴가 인간 파괴니까. 환경 파괴, 인간 파괴. 얼마 전까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 알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인간이 얼마만큼 곤란을 겪은지.
올겨울 추운 것도 결국은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등장한대요. 그 바이러스가 이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 아직도 판단도 안 됐대요. 틀림없이 동토 속에 있던, 복면에 있던 바이러스가 지금 등장한다 그러거든요. 그 미생물학자들이. 그럼 그 바이러스가 지구에 인간들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아직도 모른다는 그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이름 무섭듯이. 그럼 이게 바로 환경 파괴인데 그 노자 당시에도 바로 이 만물들이 인간하고 더불어 사니까 만물들을 구제하기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니까 만물들이 버려지는 만물이 없는 거야, 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선을 하는 선인자는 여러 오선이겠죠. 성인이면서. 그렇잖아요. 이 오선을 하는 선인자는, 그런 오선자는 불선한 사람의 스승이 돼. 불선한 사람이. 또 불선한 사람은 선인의 바탕이 돼. 선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선인 때문인 거죠. 그게 없으면 선인이란 개념이 없지. 노자 철학에서 대대성 양명설학에 늙어서 미가 있으면 추가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렇듯이 이 선이란 개념은 불선이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지대야. 이걸 도올 선생은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도올 선생은 불선자연 선인의 거울,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거, 이 말이죠. 그건 도올 김영욱 선생이 한 이야기인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논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논어에서 논어 수리편에 사면행에서 나와요. 논어 수리편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논어 수리편에 이 수리편이라는 편명인데 사면행에 세 사람이 가게 되면 반드시 언자가 대명사가 있으니까 어차의 대명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스승이냐면 택기 선자, 그 선한 사람들을 선택해서는 따라간다는, 배운다는 거죠. 또 기불선자, 그 불선한 사람을 보면서 나를 권치는 거죠. 이 계제 이미지가 뭐냐면 이 도올 선생이 거울로 봤던 거죠. 불선한 사람 보면 나를 딱 반추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참 도올 선생이 표를 아주 재밌게 했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데 불기기사인데 그 습성을 귀하게 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불선한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람도 뭐 요즘 생활하면 그 멍청한 인간 말이야. 그 어떻게 그렇게 사람 세상 멍청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선한 사람들도 바보거든요. 바보. 이거는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심지어 불교를 다 통하는데 대개가 선한 사람 바보예요. 어리석은 웃자. 그럼 우는 덕인이라 한 말 그렇게 쓰는 거죠. 좀 바보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알면서도 그걸 갖다 악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선하니까. 뻔히 알면서 속아주고 뻔히 알면서 넘어가주는 거지. 그러냐고. 그게 바보처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선한 사람들이, 이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귀하지 않아. 그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불의 기자, 자기 바탕에 대한 불쌍한 사람, 불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아. 자기가 똑똑하면 자기 바탕에 될 수 있는 불선자들을 사랑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비록 지혜가 있다 하거나 크게 혼미한 사람이야. 크게 어두운 사람이야. 말로만 그렇지. 전부 다 똑똑한 자지. 실제 인생사에서 혼돈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해석이 또 엄청 많아요. 이러한 세계, 선의 세계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선과 불선이 나눠지는 이러한 세계를 아는 것,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을 이르러서 묘라 그러는데 요 묘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기동 선생님은 진리의 요체, 요를 갖다, 진리의 요체, 묘를 갖다가 했는데, 묘는 아주 묘할 묘자, 진리죠. 현묘하다 그럴 때 묘자. 현묘함의 요체라 이 말이죠. 현묘한 요체. 또는 뭐 현묘한 진리.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이러한 이치, 이 오선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성인이 돼서 항상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의 이치와 그 다음에 그러한 걸 통해서
그 이 선인과 불선이 나눠지는 이걸 서로 만물 바탕하는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아는 거, 그걸 갖다가 아는 것이 뭐요? 현묘함 진리 아는 것이에요, 바로. 이걸 아는 게 현묘한 진리 아는 거다. 이게 바로 이런 현묘한 진리라면 뭐냐면 그 쓰임새가 아주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27장 말하면.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현묘한 세계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행동거지가 교용, 그 행동거지가 뛰어나게 쓰인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뛰어나신다. 이런 경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27장에서 하고자 하는 요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보고 이 본문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처음 들어가서 볼게요. 선행, 무띄우고 철저. 선행, 아주 순수한 마음에 사는 행동. 아까 했지만도 얼굴 없는 기부자, 세상에 지금 뛰어나게 남한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선한 걸 말거든. 그런데 이러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평소 때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행동이 나왔을 때 옛날에 육아철학 할 때 제가 그림 그린 것 중 하나가 기억날지 모르지만도 이 사람의 몸에서 만약 단순화시킨다면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면 이렇게 몸인데 이 심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천인데 천이 성으로 들어서 심이 돼가지고 정으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정으로 나왔을 때 그 생각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이렉트 딱 튀어나오는 거죠. 요게 딱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선이 되는 건데 이것이 순수하게 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심의 수양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양이. 마음의 수양이 되니까 하늘 기운이, 천명의 기운이 내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이렉트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수양이 안 되면은 우리 이기동 선생님 굉장히 그거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 악이 있다면 악이란 이걸 갖다가 걸러가지고 욕심이 돼. 욕심을 한번 걸러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 정이 뭐냐면 굴곡이 돼가지고 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선이 되지. 내 마음에 순수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순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망과 나쁜 점이 차 있으면 그게 거쳐 나오는 순간에 마치 빛이 물속에 들어갈 때 꺾어지듯이 탁하면 꺾어져서 나오는 게 불선이 된다는 게 바로 불선이. 그러나 선이 되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선하는 것은 그 평상시에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굴곡이 되는 거지. 아,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힘드는데, 자기 일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아릴 때 이 중령에서 말이죠.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요, 발의 중절을 위지 발악하는 건데 희노애락 미발할 때 수양 공부를 하면은 발할 때 발이 저절로 시죽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적중한다는 거예요. 여자에서. 그게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수양론이에요. 수양론. 그 여기서도 바로 선은 바로 선행은 자치가 없다는 나라는 의식 그 순간에 내가 상대한테 도와줬을 때 어떤 상대한테 도움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다는 게 바로 무철적이에요. 무철적. 순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은 무띄우고 하적. 하는 옥에 티하, 적자는 허물하자니까 허물적, 꾸짖을적 뭐 이건데 그러니까 허물이나 꾸짖을 게 없다는 건데 선언은 어떤 허물이나 꾸짖을 게 없어. 다시 말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다는 책망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언은 순수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속에서 나쁜 독기가 없다는 거예요. 독기가. 악한 게.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한테 너 당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좋아합니다는 말 속에는 가시 같은 독기가 뿜어져 있다고요. 그게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기를. 그러나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이놈아 저놈아 좀 미안하지만 이놈아 저놈아 크더라도 그 말 속에서 이 친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논어의 이인편을 보고 있죠. 누러은 민어행이란 말 기억나세요?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건 지역별.
어느라를 짜야 돼. 말을 어눌한데 행동은 민첩해. 이 말이거든요. 어눌할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생각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생각해 주라.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민첩해야 돼. 행동은. 이게 이제 수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한 번 안 뱉어내고 언행일치가 확실히 되는 거지 바로. 언행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누러은 민어행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논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수. 선수, 불영 띄우고 주책이라. 상까지 주자. 상까지. 점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까지나 이 대쪽 점대를 쓰는 건데 이거는 어떤 계산을 나뭇가지 나눠놓고 몇 개 세가지고 서로 계산하는 거거든, 계산하는 거. 그런데 정말 헤아리기를 잘하는 거는 그런 계산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요즘 아까 추판이나 요즘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미 내가 상대한테 어떤 걸 행동을 베풀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추판을 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거는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서는 그냥 던져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최고란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섬패. 잘 닿는 거. 그거는 무 띄우고 광건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계라. 이거는 그 광건은 빗장으로 담그는 거예요. 빗장으로 담그니 광건은 빗장이 열쇠. 빗장으로 담그지 않는데도 불가 계라 열 수가 없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상황을 갖다 보관을 한다는 그 사욕의 개념이 벗어나기 때문에 사욕적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사욕에. 잠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내 것만이 하는 거야. 그러나 순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것만이라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 수양이 중요한 거지. 그럼 물질적 개념이 벗어난 거예요. 이 빗장을 담근다는 건 물질을 보관하는 개념인데 어떤 내가 소유하는 개념인데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풀 필요도 없고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마음 표현. 이 실제로 마음을 헤아리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불가해라는 걸, 그러니까 불가해라 마음을 열어보기가 더 어렵지, 있는 사람은. 깊이 해. 이 순수함이잖아요, 순수함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결. 무 띄우고 성약이 띄우고 불가해라. 이 말도 정말 좋아요. 성결은 맺는 거, 묶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맺었잖아.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약속. 아주 약속에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잘한 것은 성약, 어떤 서류나 쓰기나 끈으로 묶는 거 없는데도 풀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순수하니까 그 자체를 믿는데 뭐 필요 없잖아요. 순수한 사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약속을 해가 묶은다.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지. 이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가장 잘 막는 것은 순수한 인간관계 믿음이 최고예요, 최고. 그만큼 뛰어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인간과의 이렇게 맺어놓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제일 큰 거지, 믿음 진짜. 이게 최고의 믿음이니까. 순수한 믿음이니까. 그 순수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성약은 끈으로 묶는 건데, 끈으로 묶는 것은 뭐 도장 찍고 약속하기나 뭐 어떤 결과를 갖고 딱 묶기 위해서 약속하고 하지 않더라도, 끈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풀 수가 없어. 결국은 이 성결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통하는 만남, 마음을 얻는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나 되게 이게 어렵죠. 자기라는 아상과 자기 욕망 때문에 안 되죠.
끊임없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려고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오선을 잘 아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또 성인. 아까 중정을 성인이라 이거는 똑같아요. 바로 이런 오선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야. 그래서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상선 띄우고 구이다. 이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 5가지로서 이 5가지 때문에 이 말이죠. 성인은 항상 남을 구하기를 잘해.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구한다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잘 산다는 거죠. 사람이 공부하고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느냐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인데, 이러한 오선의 경지에서 자기 의식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남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인이에요, 구인. 남을 구자하는 게 도움이죠. 남을 구자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띄우고 무이라. 이런 사람, 고무 띄우고 무이라. 그러므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따뜻한 품에서 벗어나가지고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을 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마치 어머니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듯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선 띄우고 구미라. 자, 이런 선을 가진 사람들, 도선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항상 만물을 구제하기를 또 잘해. 자, 만물은 뭐냐? 물화일체니까. 인간만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만물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실제로 만물이 없으면 우리 못 사잖아요, 인간은. 더 나가서는 자연. 환경 파괴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는 만물 동체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만물들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에 해치 않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만물도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그래서 만물들도 구자를 잘하는 거죠. 고무 띄우고 기미라. 그러므로 버려지는 물이 없어서 이 사람 주변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항상 인간과 또 조화롭게 사는 거죠. 요 근래 환경운동가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바로 모든 만물도 더불어 사는 거 아니에요? 버려진 것 없이. 오늘날 환경운동의 최고지게 바로.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 이 선명인데 용명자 선명. 보통 우리가 습격한다 그럴 때 전쟁할 때 습격이라는 말 들어보죠. 몰래 치는 게 습격 아니에요. 몰래. 또 습다 같은 것도 하는 거 뭐 있죠? 습격하다 뭐 슬쩍 뭐? 기습. 아, 맞다. 기습한다. 그래. 기습. 이 습다거든. 이게 바로 이 습다예요. 이 몰래 하는 거죠. 그런데 시위 띄고 선명 그랬잖아. 시위 띄 선명. 이 해석이 정말 많은데 앞에 화강동진한 거 기억나십니까? 화강동진. 화강동진. 나의 빛을 화로 봉해서, 이 화, 마음을 좋아해서 티끌 가도 한몸이 된다. 이게 마음을 동체죠, 이게 마음을. 마음을 동체. 마음을 동체 사상이죠. 마음을 동체. 자, 시위 띄우고 선명이 시위 띄우고 선명. 시위 띄우고 선명. 이것을 일러. 자, 앞에서 오선을 알아가지고 오선을 통해서 바로 성인이 되는 사람인데 그 성인이 되는 사람과 인과물이 다 구제받고 버려지지 않는다. 이런 성인 옆에는. 그런데 이것을 일러 시위 선명이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일러 선명이라 한다. 선명.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이 인과 물 속에 이게 습자가 스며드는 거. 남 몰래 스며드는 거죠. 몰래. 그냥 습격 기습할 때는 몰래 하니까 몰래 스며드는데 자기 자신의 사랑이죠. 사랑. 빛. 그 성인이 자신의 사랑이, 빛이 이 인과 물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명이야.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게 아까 화강동이 통하는 거죠. 선명은 상대가 알게 하는 게 상대가 모르면서 도움을 받는 경지에 가는 게 바로 선명이에요, 선명. 그 밝은 이 빛이 뭐 현명함이 되고, 현명이 되고, 또는 지혜도 될 수 있죠, 지혜, 현명, 사랑, 빛, 이런 게 되는 명자가. 이런 것들이 오선을 터득해가지고 오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대상 속에서 상대가 모르지만도 저절로 스며들게 만들게 선명해요. 이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경지. 이 선명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했냐? 이 책이 없지만도 선명이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뭘 하면 이 선명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이 가마를 받는 거죠, 이게. 선명이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가마를 받는 거예요. 억질로 화기하는 저절로 가면. 그래서 이 명자에 나오죠. 군자 과하라고. 군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변한다. 군자 과하란 말 쓰죠. 명자에 나오거든. 군자 지날 과자. 군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가마 때문인 거지, 바로. 이 명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명자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시위 이것을 일러 선명이라 한다. 선명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오선을 통해서 만인과 만물 속에 바로 이 명이 지혜이면서 그다음 사랑이면서 빛의 이 세계가 그냥 스며들게 만들어요. 스며들게. 상대가 모르게 습격이라 키스하면 상대가 모르게. 그러다면 상대 가마를 받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끝이. 이 20장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게 이제 설명인데 볼게요. 고 띄우고 선인자, 불 띄우고 선인지 띄우고 살아. 자, 그러므로 선인자는 지금 오선을 아까 다른 사람 앞에 나온 거죠. 이 오선을 단 선인자는 순수한 사람들은 불선하는 사람, 이 불선이 되나? 불선 띄고서나? 불선 띄고선이 낫게요. 불선 띄고선이 낫겠네요. 불선하는 사람이 스승이 돼. 왜? 불선한 사람들한테 바로 선명을 하기 때문에. 선인들은 불선한 사람들한테 이 선명을 하기 때문에 그 스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선인은 불선한 사람들의 알도 모르도 되게 도움을 줬어요. 이 선명을 하셨으면. 자기의 밝은 에너지,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불선 띄우고 인자, 선인지 띄우고 자라. 불선하는 사람은 선인의 바탕이 돼. 이게 노장 철학이 갖고 있는 묘한데 이 선이란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불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오선이 있다는 것도 불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선행이나 불선언이나 불선수나 불선패나 불선결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철학은 양 대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대 중에 선을 잡고 나온 거고, 그런데 선인이 있으면 불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선한 사람은 뭐냐면 선인의 바탕이 돼. 선인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불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용국 선생은 묘하게 이걸 갖다가 자자를 거울에 했다. 거울. 선인의 거울에, 불선한 사람들 선인의 거울이 된다 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재미있게, 여러 책을 봐서 내가 봤는데 도올 선생 그 표현이 아주 참 재밌었다고 느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불기 띄우고 기사, 불에 띄우고 기자, 수지 띄우고 대미라.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잖아. 불선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선명을 주는 그 스승을 갖다 귀하게 여기잖아. 다시 모르는 거야, 이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그걸 모르는 거지, 결국은. 깨닫지 못한 거지. 그런 선인의
그 삶의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불의 기자, 그 바탕이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 선인들이 그 자기 바탕이 되는, 거울이 되는 불선한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 이건 뭐 교만 때문에. 이거는 교만해서 오는 거야. 이거는 거의 교만해서 오는 거지.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수지 띄우고 되라. 비록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떠드나, 그거는 대미라 크게 혼미한 상황이야. 아주 혼미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래서 시위 띄우고 요묘라. 이 시위 요묘다가 이게 해석이 정말 당했다. 이것을 일러 요묘라 그런다. 이걸 갖다가 이기동 선생님은 지금 이제 진리의 요체라 부른다. 이거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 남영은 선생은 현명한 진리라, 현묘한 진리라. 그 장기순 선생은 뭐냐, 무의자연에 도락한다. 이렇게 또 했고. 무의자연. 그러니까 한 현묘한 요체, 현묘한 진리의 요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오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한테 도움이 되고 감화시키는 이런 세계야말로 진리의 요체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아는 경지가. 이게 바로 27장에서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진리 요체 아는 사람이 그걸 뭘 하냐면은 아주 뛰어난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뛰어난 수임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용은 뛰어난 수임체를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오선을 통해서 남한테 끊임없이 순명의 감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이걸 바로 이 요체, 아주 진리의 요체 또는 오묘한 현묘한 요체를 갖다가 할 수 있다. 그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7장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예.